네, 오늘 7월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하는 모든 일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건너야 할 기드론 계곡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인본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본질로 나아가는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져갑시다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가나안을 앞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소망을 가지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 상태를 믿음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40년의 끝자락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지도력이 있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1장 6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고 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도 현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는 건재해 있고 그 앞에 요단강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봄날 우기의 마지막이라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소망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입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실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과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1장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시딤 진영의 백성들을 모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 우리가 건너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여리고로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극적으로 귀환하게 만듭니다. 3장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보여주며 우리가 건널 땅이다 라고 현실을 인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다시
확신시킨 이후에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물이 흐르던 곳에서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닿는 후에 물이 멈추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건너서 진영을 편성하고 수경하는 지역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12돌을 기념비를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는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갈아엎는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한다면 맷돌로 갈아 새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장 9절 말씀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는다. 옛날을 갈아엎고 새롭게 출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였고 말씀을 받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고난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그것을 굳게 잡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똑같은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의 차이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극복하고 부활의 주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견딘, 끈을 놓지 않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후계자 여호수아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운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이라고 하는 강에 발을 담그듯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확증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한 발을 내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것은 혼란입니다.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주변을 맴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4번의 강력한 설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나의 이성과 경험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믿음은 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희미하게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조상에게 준 땅을 내가 건너가겠다. 근데 1세대들, 홍해를 갈랐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2세대들은 배고픔을 모르는 만나와 메추라기, 추위를 모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온 2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나 건너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는 그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아가라.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는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은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할 때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들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든 명령이지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사병들에게는 벅차지만 그것을 통과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쇠고랑을 풀어주고 손에 수갑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의 극한 상황이지. 그것은 전제 조건이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온 하나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약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2000규빗이면 1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맨 궤가 1km 앞에 가고요. 백성들이 1km 뒤에서 지금 행진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상징. 1km 앞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가라. 가까이 있어서 하는 것은 내 경험으로 아니면 누군가가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 이성과 경험에 나오는 이런 불가능한 것 같은 감정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위대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기초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승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시되 끝까지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김평일 선교사가 지은 책 제목이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프리카 5개국에서 13개의 NGO,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 2호를 운영하면서 2001년 루안다 전국 복음화 대회를 개최하고 2002년도도 하고 작년에는 할렐루야 축구단과 수많은 사역을 5개국에서 펼치는 아마아프리카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김평욱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비행기도 캔슬되고 선교 헌금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사역을 해나간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요단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것이 감정과 경험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은 완성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완성해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절망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